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이틀을 더 걸었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던 터라 연금술사는 전보다 훨씬 신중해진 모습이었다. 산티아고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애쓰고 있었다.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었다. 예전에는 마음이 늘 어디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어느 한 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었다. 어떤 때는 향수로 가득한 이야기들을 오랫도록 털어놓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막의 해돋이에 동요되어 소리 죽여 흐느끼게 했다. 보물 얘기를 할 때면 거세게 뛰다가도 그의 눈이 사막의 끝없는 지평선을 따라가다 길을 잃을 때면 잠시 잠잠해졌다. 하지만 그가 연금술사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길을 갈 때조차도 마음은 결코 고요히 있는 법이 없었다. 어째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야영채비를 하면서 그가 물었다.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지. 제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꿈을 꾸는 듯 하다가도 동요하고 이제는 사막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 생각에 빠져 있을 때면 마음은 이것저것 물어대며 숱한 밤을 잠 못 들게 합니다. 좋아,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네. 마음이 그대에게 말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사흘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병사들과 마주쳤고 지평선 쪽으로 또 다른 병사들도 목격했다. 산티아고의 마음은 두려움을 말하기 시작했다. 마음은 그가 만물의 전기로부터 들은 얘기와 자신의 보물을 찾아 떠났으나 끝내 찾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었다. 때로는 보물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막에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러다가 이미 사랑을 만났고 수많은 금화를 얻었으므로 자신은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제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말들을 쉬게 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을 때 그가 연금술사에게 말했다. 마음은 제가 이대로 계속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바로 그걸세.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그대가 마침내 얻어낸 모든 것들을 한낱 꿈과 맞바꾸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없기 때문이네. 아무리 그대가 듣지 않는 척해도 마음은 그대의 가슴 속에 자리할 것이고 운명과 세상에 대해 쉴 새 없이 되풀이해서 들려줄 것이네. 제 마음이 이토록 저를 거역하는데도요? 거역이란 그대가 예기치 못한 충격이겠지.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도 그대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는 않을 걸세.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의 꿈과 소원을 잘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도 알 것이기 때문이네. 아무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는 없어.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편이 낫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는 사막의 길을 가는 내내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이 부리는 술책과 꾀를 알게 되었고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두려움이 가시고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마음이 이제는 행복하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내가 때때로 불평하는 건 내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야.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정작 가장 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해. 자기는 그걸 이룰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랑이나 잘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순간들, 어쩌면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영원히 모래 속에 묻혀버린 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주 고통받을 테니까.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고통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달이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연금술사에게 말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거라고 그대의 마음에게 일러주게. 어떠한 마음도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설 때는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매 순간이란 신과 영겁의 세월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일세. 연금술사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무언가를 찾아가는 매 순간이 신과 조우하는 순간인 거야. 내 보물을 찾아가는 동안의 모든 날들은 빛나는 시간이었어. 매 시간은 보물을 찾고자 하는 꿈의 일부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보물을 찾아가는 길에서 나는 이전에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어. 한낱 양치기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래, 그런 것들을 감히 해보겠다는 용기가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을 말이야. 그는 자기 마음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내내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눈을 뜨자 그의 마음은 만물의 정기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모든 행복한 인간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신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은 속삭였다. 연금술사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이란 사막의 모래알갱이 하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모래알갱이 하나는 천지 창조의 한순간이며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 온 우주가 기다려온 억겁의 세월이 담겨 있다고 했다.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보물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그 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보물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만 얘기하지. 그리고는 인생이 각자의 운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불행히도 자기 앞에 그려진 자아의 신화와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상을 험난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세상은 험난한 것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 마음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낮은 소리로 말하지. 아예 침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원해. 그건 우리가 가르쳐 준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지. 마음이 그에게 속삭였다. 어째서 마음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는 연금술사에게 물었다. 그럴 경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지. 마음은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 않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에게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꿈에서 멀어지려 하면 자신을 가슴속에 꽉 붙잡아 두고 경적의 신호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마음의 신호가 들릴 때마다 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그날 밤 그는 이 모든 생각들을 놓고 연금술사와 얘기를 나누었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의 마음이 만물의 정기로 되돌아왔음을 알아차렸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라미드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그리고 표지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은 이제 그대에게 보물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제가 미처 모르고 있던 그 한 가지였습니까? 그건 아니네. 자,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으니 이야기해주지. 들어보게나. 누군가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의 정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하지. 만물의 정기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네.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도 만물의 정기를 향해 가면서 배운 가르침 또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지.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게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산티아고는 자기 고향의 오랜 속담 하나를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는.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모든 분들께 큰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였습니다.